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8장, 우리 29장을 보잖아요. 먼저 제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와 희망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미래와 희망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자, 이 제목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정해 본 건데 제가 정해도 기가 막히다 생각이 듭니다. 자, 미래와 희망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자, 오늘 29장의 내용을 알려면 28장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28장의 제일 1절 위에 보니까 에레미야와 하나냐라는 파란 글자가 나와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 대한 이야기가 28장에 나옵니다. 말 그대로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달콤한 소식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 자,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데 70년이 아니라 2년만 고생하면 끝난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냐라는 사람이. 여러분, 2년 만에 끝난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인기가 있겠죠. 예. 지금 바벨론의 압제 앞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2년이라는 말은 진짜 단비 같은 그러한 좋은 소식이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여기에 거짓 선지자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 하나냐를 죽입니다. 자,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 29장의 내용입니다. 자, 29장 1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0절입니다. 우리 힘차게 1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것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몇 년요? 70년. 70년이 차야 된다. 그 누구도 그 기간을 당길 수도 없어요. 여러분, 7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죄악의 무게, 교만의 무게, 70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았던 죄를 회개하고 근신하는 기간이에요. 70년. 자, 그 배경을 생각하고 오늘 이 본문을 봐야 합니다. 자, 이 본문의 핵심 구절은 11절입니다. 암송 요절이죠. 11절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자, 여기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라고 했는데 이 생각이라는 것은 플랜, 계획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우리를 향한 이게 플랜이 있다. 근데 그게요 평안이에요. 샬롬, 재앙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여기 바벨론에서 압제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재앙이라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막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이 상황이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니까 재앙으로 보이죠. 그래서 빨리 한시라도 여기서 탈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 깊은 의미를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그 특징이 있어요. 못 깨닫는 사람은 빨리 그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고자 탈출하고자 하는 마음을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조급해져요. 조급하다 보니까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기 하나냐와 같이 거짓 선지자의 2년 하면 끝난다 하니까 여기에 그냥 미혹당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70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그 70년은 결코 재앙이 아니다. 그 시간은 평안이다. 평안이다. 왜냐하면 7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시간은 여기 바벨론 포로 생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겉사람의 어떤 그런 그 옛사람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깨트리는 시간,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시간, 그 시간은 우상 숭배를 버리게 하는 시간, 예배를 새롭게 하는 시간,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그러한 시간, 그 시간은 뭔가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 달라지는 시간, 70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평안은 여러분 그냥 내 뜻대로 그냥 모든 게 그냥 술술술 잘 풀리는 그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여기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샬롬이에요. 평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을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여기에 여유를 가지고 샬롬을 누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5절 6절을 보세요. 5절 6절.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집도 짓고 거기서 살고 텃밭도 만들고 열매도 거기서 먹고 아내를 맞아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자식들은 결혼도 하여 자녀를 또 낳고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포로 때로는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들이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 있었지만 그가 또 노예 생활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광야인데 복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광야인데 진짜 말 그대로 지질이 고생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광야 가운데에 만나도 경험하고 메추라기도 경험하고 반석에서도 물을 마시는 은혜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죽도록 고생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광야인데. 어떤 분이 실수로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분이요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세상적으로 폭탄주 마시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세상으로 세상적으로 도끼가 가득한 그런 자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도소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술을 먹습니까? 담배를 핍니까? 예배 생활을 합니다. 거기서 성경을 읽어요. 육체적으로 강건해지고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완전히 그냥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감옥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자기에게는 광야와 같은 그 시간인데 완전히 새롭게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그전에는 진짜 스트레스 받고 그냥 불안한 가운데 살았던, 죄 속에서 그냥 망랑방탕하게 살았던 그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 광야지만 그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아니면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오늘 그것이 여기에 포로 기간 동안에 오늘 이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광야 기간 동안에 그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래서 믿음으로 잘 견디면, 광야 그 시간에 믿음으로 잘 견디면 오늘에게 너희에게, 따라해 봅시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이 주어질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잘 견디면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이 주어질 것이다. 그런데 미래와 희망은요, 이게 그냥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벨론의 이 포로는 영원하지, 포로 생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단 말이에요. 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기에 바벨론 포로의 생활을 시작할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여기에 끝날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왜? 70년 하면 끝난대,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으로 만약에 들어간 광야라 할지라도, 내 잘못으로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광야의 끝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와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뭔가 빨리 뭔가 탈출하려고 마음의 조급함, 이런 마음을 버리고 힘들어도 하나님, 내 안에서 주님이 뭔가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인내하며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살아날 것이고, 또 이것 때문에 찬양하게 될 것이고, 이전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포로 생활 같은 힘든 광야를 지날 때에 여러분, 잘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기도예요. 기도. 왠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7절에 있어요. 7절. 자, 7절 보세요. 자, 5절, 6절에 집 짓고 결혼도 하고 아내도 낳고 아이도 놓고 이렇게 하자, 그렇죠? 예. 근데 7절은 도저히 이해를 못해. 이해를. 7절 보세요. 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바벨론이죠,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친구들 잘 들으세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할 수 있겠어요, 친구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하여,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한 나를, 바벨론을 위해서 저주하지는 못할 망정 위하여 평안을 구하고 기도하라. 쉽게 말하면 축복하라,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이 말씀 하실까요? 여러분, 광야의 이 시간에 여러분, 내가 무너지지 않는 유일한 길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광야와 같은 이 시간에 마귀의 밥이 되지 않는, 마귀의 어떤 그런 속임수에, 마귀의 어떤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정말로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2절, 13절을 힘차게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이게요, 사실은 이 말씀은요, 오늘 에레미야 이 시대로부터 500년 전에 여기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여기에 복원하고 나서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500년 전에 말씀하신 걸 그대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솔로몬이 500년 전에 이미 예언한 거예요. 언젠가는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에
기도를 이미 여기에 예언한 거예요. 그게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거든요. 자, 열왕기상 8장 47절에서 49절이 그 내용이에요.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500년 전에 그 기도를 오늘 여기에 이제 현실이 되어서 여기에 포로된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당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요, 충격적인 말씀으로 들려졌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이요,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기도도 성전에만 가서 해야만 하나님이 그냥 다이렉트로 응답 주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역만리 떨어진 이 바벨론 땅에서 예배하고 이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오늘 솔로몬의 이 기도를 오늘에게 이야기합니다. 온 마음으로 오늘 여기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난다. 온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출근해서 일터에 가서 이렇게 사무실에서 때로는 또 사람을 만나고 또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주어진 모든 일 속에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 안에서 내가 그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렇게 내가 그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특히 광야라고 하는 한복판에 있는 사람이라면 대충 해서는 안 돼요. 지금 내가 지금 광야에 한복판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목숨 걸고 전력 투구해야 돼요.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29장을 보는데 33장을 한번 넘겨봅시다. 뒤로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 때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33장 33장 자,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잘하는 말씀이고 암송 요절이죠.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우리는 이 요절은 기가 막히게 아는데 왜 이 요절이 나온 줄 아세요? 예레미야가 1절 보세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지금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묶여 있는 상황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찾아간 거예요. 에레미야에게. 자, 여러분 갇혀 있는 거예요. 막혀 있어요. 답답한 상황이에요. 예레미야에게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이때 하신 말씀이 부르짖으라. 안 답답하면 안 부르짖어요. 정말 여러분 안 답답하니까 안 하죠. 그냥 진짜 답답하면 그냥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요, 그 뒤에 어떤 걸 보여주신 줄 아세요? 6절을 보세요.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회복을. 자, 7절 보세요. 7절.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9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이게요, 여기에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부르짖으라. 여러분, 오늘 여기도 방금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12절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라. 13절에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 이거는요, 완전히 내 자신을 기도에 올인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 거기에, 여기에 쏟아. 완전히 그냥 피와 눈물을 그냥 쏟아내는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절박한 상황이면 절박하게 기도해야 돼요. 절박하게. 우리 교회는 아닌데 참 저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요, 너무 답답한 거 있죠. 주일날 일하러 가고 주일 성수 해야 된다.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인이고 주일 성수 해야 된다 알면서도 한 푼 더 벌려고 일하러 가고, 어머니는 권사님이시고 딸 하나가 있는데 학력 저하야. 그냥 공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빠는 자꾸 그냥 나무라기만 하고, 왜 그 공부도 못하고 막 그러냐고 막 그냥. 근데 주변에는 다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신앙생활, 아빠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근데 오늘 가서 아이가 참 18 고2인데 왠지 정상이 아니야. 고2 같지가 않아. 근데 가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 아스퍼스 증후군, 자폐증의 한 일종의 하나예요. 아스퍼그 증후군이라고. 지금까지 몰랐어요.
그냥 정상적인 아이보다 조금 떨어진다, 이 정도만 생각했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편하게 이야기한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니까 저하고는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요, 그걸 계기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또 회개하고 또 그때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여러분, 새벽에, 이번 주간 새벽에 열왕기하가 시작되는데, 열왕기하 1장 딱 시작하는 부분에 뭐가 나오냐면요, 아합 왕이 죽은 후에 하고 딱 시작되거든요. 아합 왕이 죽은 후에 하고 시작되면서 누가 등장하냐면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아가 등장해요. 아하시아가 등장을 하면서 모압이라는 나라가 배반을 합니다. 그전에는 모압은 이스라엘에 조공바치고 했던 나라인데 아합이 죽으니까 배반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요. 그리고는 중상을 입어 병에 걸립니다. 신화를 시켜가지고요, 저 바알세불에게 가서, 바알세붑에게 가서 내 병이 나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라, 신하를 보냅니다. 바알세붑은요, 바알은 신, 세붑은 파리입니다. 파리의 신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보냅니다. 엘리야가 그 신하, 물으러 가는 신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가서 물으러 가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네 왜 그 가서 묻느냐? 너는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었어요. 아시아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 택한 나라인데, 하나님 택한 백성인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요, 내 병이 나으시는지 가서 묻는 거예요, 우상에게. 하나님 찾지 않고. 여러분, 그저 적당히 주님 찾으면 안 돼요. 뭔가 절박한 게 있다면 이렇게 계속 온 마음을 다해 부르짖고, 그럼 반드시 여러분 하늘 문을 여시고 반드시 응답하심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냥 건성건성으로 대충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남의 기도하는 것처럼 그저 그냥 시계 보면서 그냥 적당히 해치우는 정도로. 광야인데, 지금 광야의 한복판에 있는데 말입니다. 근데 인간적인 노력은 굉장히 열심히 해요. 예를 들어 말입니다, 저도 운동을 좋아하지만 헬스를 한다든지 막 축구를 한다든지 이거를 열심히 해, 열심히 진짜 미치도록. 근데 기도는 양념처럼 대충 해치우는 정도로. 어떻게 하늘 문이 열려요? 어떻게 하늘 문이 열려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여기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온 마음으로, 자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땀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셨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를 쏟아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승리를 얻으셨잖아요. 아니, 대충 기도해놓고 응답 없다고 불평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대충 기도해놓고 아이고 하나님 응답도 안 해주고. 예레미야는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절박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 그 눈물과 그 간절함에 기도하는 그 예레미야. 근데 예레미야는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고 지금 고난을 지나가고 있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했어요. 광야 속에서 여러분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중보기도 특공대나 합심기도부나 또 우리 중직자 되시는 분들, 목회자 되시는 분들, 정말로 마음을 다해 이 광야 속에, 광야의 한복판에 있는 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반드시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13절에 너희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안 보세요. 13절에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최고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자신을 주는 거예요. 최고의 응답은 누가복음에 보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그 마지막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 그 결과는 나를 만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간다. 성령을 부어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눈물로 여러분 기도하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총력을 다하여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이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광야에서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들어주면 불평하고 원망, 이게 초창기의 기도, 광야에서. 근데 여러분 기도의 절정에 올라간 사람은 그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때부터 샬롬입니다. 평안입니다. 평안. 집착과 조급함에서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그 임재 안에서 평안을 누려요. 평안을, 안식을 누려요. 안식. 혹시 여러분, 그래서 여기 오늘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11절 말씀 이 한 절 우리가 암송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자, 평안이요 재앙이 아닙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 요절 참 좋아하는 요절인데 이 요절을 선포하십시오.
큰 소리로 선포하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12절에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돼요. 네.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온 마음으로 이렇게 주를 구하면 주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선포하고 이렇게 온 마음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혹시 여러분 폭풍과 같은 그런 광야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뭔가 지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기에 11절 말씀을 선포하고 12절에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하나님 주시는 평안, 또 은혜, 능력을 더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